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의 혀, 성도들의 혀를 조심하라 라고 보통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왜 혀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왜 혀는 불의 세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데 불의의 세계라라고 비유를 하고 있을까? 우리 혀와 배의 키가 닮은 것이 있나요? 우리 입술 말과 혀와 불과 닮은 것이 있나요? 뭐가 닮았기에 이 야고보서 장로들은 바로 이 혀는 마치 키와 같다, 배, 그리고 혀는 불의 세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달리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성도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혀를 제어하라 라고 강력하게 아주 끔찍한 말을 주시고 계실까? 야고보는 말을 잘못해서 곤혹을 친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혀를 잘못 사용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입술을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시험에 빠진 적이 있나? 왜 짐승들에게나 물리는 재갈을 사람들, 특히 성도들의 입에 물려서라도 혀를 제어하라 라고 강력하게 끔찍한 말씀을 쏟아주고 계실까? 야고보 이 장로는 그 당시에 성도들을 무시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배의 키와 같다라고 비교하는 것은 혀가 작고 짧고 짧지만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혀에 있기 때문에, 또 혀를 불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독을 쏟아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가 아니라 그 독을 쏟아낸 자신도 죽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격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혀에 있기 때문에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저주를 하면 너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 끔찍한 말씀을 6절에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혀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혀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입술로 아름답게 절제하고 가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돼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제어하고 절제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렇게 강력하게 야고보 장로가 혀를 절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교회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지금 야고보 당시에 엄청나게 외부에 핍박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서 믿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바깥에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해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아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가 내부에서마저도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는 없어지고 교회는 사라지고 교회는 파멸되지 않겠는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부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교회 안에서는 혀를 절제를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표준을 이양하라. 믿음의 표준이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내 믿음이 최고가 아니란 얘기. 내 믿음이 믿음의 성도의 교회의 믿음의 기준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 왜?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같은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 하나님은 사랑해. 너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 그 사람 구원시켜. 너가 꺼려하는 사람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줘. 너 믿음의 기준과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이 달라. 너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너 기준으로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해.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야. 믿음의 표준을 바꿔치기 하라.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봉사,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 바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너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사람을 너도 그 믿음 인정해 주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고 형제들의 잃었던 힘을 북돋아 주는 곳이 교회다. 교회에서 일할 때나 봉사할 때나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나 가르칠 때나 찬양할 때나 구역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언제든지 모였다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너의 말과 혀를 제어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가 꼭 되도록 너희들은 가슴에다가 새기라. 혀를 절제하고 입술을 따뜻하게 좋은 것으로 사용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의 잔치를 쏟아내서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고 훑고 상처내고 비수를 던지는 곳이 아니라 혀를 조심해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잘하게 칭찬을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곳이 교회다.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화살을 날릴 때에 그 화살을 쏘는, 화살을 받는 화살의 표적이 아니다. 바로 이 화살을 날리고 쏘는 관역이 아니다. 성도들이 쏟아내고 상처 주고 아파하고 회비는 그러한 아픔의 관역이 성도가 결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격려받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의 입술을 날마다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훌륭한 성도들 결코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혀와 말과 입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절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혀에 실수가 없이 좋은 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잘못하면요, 말에 우리 내려오는 속담의 얘기 있습니다. 물그릇은 엎어지면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 내가
쏟아놓은 말, 뱉어놓은 말은 내 입에서 떠나가면 다시 삼킬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은 항상 잘해야 합니다. 한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험담을 하고 다녔어요. 동네 방네. 그럼 자기가 말을 지어가지고 험담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말 저 동네 다 가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버렸어요. 자기 귀에 다시 돌려 들어와요. 목사님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래 이 집사님이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목사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도 보통 목사님은 아니신가 봐요.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신가 봐요. 그래 목사님께서 당신의 당신이 내 부탁을 따라준다면 내가 기꺼이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용서를 구하는데 내 말을 들어주면 나도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많은 그러나 들어주지 않는다면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 내가 기꺼이 받죠.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그냥 당신 집사님 집에 닭 키우죠. 예, 닭 키우죠. 그럼 그 닭 중에 까만 닭을 한 마리 잡으십시오. 잡아가지고 그 닭은 당신이 그 가정에서 잡수시고 닭 털만 바구니에 담아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달려가지고 30분 만에 까만 깃털을 바구니에 다 담아왔잖아요. 황급히 다녀왔죠. 목사님께서 계속 숙제를 냅니다. 이 깃털로 까만 깃털로 마을 다니면서 다 뿌리십시오. 그러면서 거리마다 모퉁이에도 다 뿌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숙제를 냈어요. 열심히 숙제를 했죠. 가는 거리마다 모퉁이마다 전부 다 닥터를 뿌렸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다 뿌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숙제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은 모양이에요. 계속 숙제를 내요. 무슨 숙제인가? 그 날려보냈던 모든 깃털들을 당신께서 집사님 전부 다 바구니에 다시 담아 오십시오. 그런데 깃털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담아 오십시오 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을 들은 집사님께서 멀뚱멀뚱 눈만 커져가지고 목사님만 쳐다보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바람이 불었죠. 마을마다 흩어져 버렸죠. 깃털이. 그럼 논두렁 밭두렁 산까지 다 날아가 버린 깃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내가 다시 모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떠나지를 않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하지만 거짓된 험담의 피해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로 험담은 일단 입에서 떠나가 버리면 다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길이길이 명심하시면서 입에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에게 주는 말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좋은 성도들, 훌륭한 봉사자들, 아름답고 선하고 착한 영혼들, 하나님의 종들을 상처내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말에는 예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은 전부 다 말을 바꿔서 긍정적인 말, 예쁜 말로 고쳐 사용하면 참 삶이 더욱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평안해지고 멋있고 훌륭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자기 목에다가 팻말을 걸고서 이 팻말에다가 뭘 썼어요. 그러면서 다리 위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졌나 하면 저는 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자기의 팻말에다가 써놓고 거기에 돈통을 놓고 구걸을 했는데 별반 신통치를 하나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왔습니다. 신통치를 하나 불쌍하게 바라보았던 여인인가 봐요. 사람도 주지를 않고 몇 번 주지도 않으니까. 왼종일 거기에서 있으면 얼마나 벌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반 다 모아봤자 동전 1,000원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불쌍했던 모양이.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맹인의 이 팻말을 뽑아가지고 거기 꼭 뒤집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몇 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록된 이것을 맹인에게 걸어주면서 자기가 썼던 것이 밖으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걸어주었습니다. 걸어주고 갔는데 그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팔이 날리던 이 구제가 그냥 돈이 쏟아져요. 동전이 쏟아져요. 그러고 났는데 한 달 후에 바로 이 여인이 다시 맹인 앞에 섰습니다. 맹인이 그때 구두를 이렇게 만졌기 때문에 바로 그분인가 해서 만졌더니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서 있는데 맹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 팻말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뭐라고 써놨길래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큰 기적입니다. 저에게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별반 똑같은 내용의 글을 썼죠. 그런데 당신께서는 난 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제가 쓴 것은 가을이야 깊어가지만 나는 이 깊어가는 가을을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꿔 써놨대. 그 후로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보통의 언어이지만 우리는 스스럼 없이 생활 속에 사용하는 언어이지만 거기에 조금 정서를 넣고 조금 마음을 넣고 조금 거기에 사랑을 넣고 조금 거기에 우리의 감성을 집어넣을 때에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훈훈한 말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킬 수가 있는 언어가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또한 내놓는 모든 언어 말과 말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울리고 정서를 울리고 하면서 따뜻한 사랑이 번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왕성한 정치가 아닙니까? 이 정치가 왕성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39살 돼가지고 딱 하니 소아마비가 걸려버렸네요. 휠체어에 의지해가지고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동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정치가 힘있는 프랭클린이라도 좌절해버리, 절망해버려. 그래 방에서 떠나가지를 않으려고 해. 휠체어만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한 비가 온 후 개인 한 날 아내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밀면서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비온 뒤에 반드시 날씨가 맑아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우리 조금만 힘을 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남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겠소? 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프랭클린은 용기를 냅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 장애인이 돼가지고 대통령 출마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됐죠. 그러면서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경제공황을 극복하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를 이끌어 나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내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힘을 주는 한마디, 언어의 힘과 위력, 이것은 절망과 좌절에 가는 사람마저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얻고 미래를 힘있게 뛰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이요, 우리의 혀요, 우리가 말하는, 쏟아낸 우리의 말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미래의 소망을 북돋워주는 아름다운 언어가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온유한 말을 흘러내리, 용서의 말을 홍수와 같이 쏟아내리, 사랑의 말을 쏟아주시고 용서하시면서 떠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혀를 갖는다면 바로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말이 매일과 같이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면 살아갈수록 바로 우리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나의 입술은 나쁜 말을 뱉어내겠습니까? 좋은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흘려내리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께 연락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